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의동 작가가 쓴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 위로 달린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만남에 대해서 네 종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성이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은 화려하지만 시들면 그만인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같은 만남입니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썩은 냄새가 나는 만남입니다. 넷째는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여기서 가장 잘못된 경우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며,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혜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은 무엇일까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아름답게 만나서 힘들 때 함께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갈릴리 마을에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축복스러운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한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시골 베세다 지방에 사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성급하고 경솔하여 자주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갈릴리 어부로 살다 생을 마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먹고 살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밤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병든 장모도 계시고 책임질 가족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가족을 부양하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 밤잠 자지 못하고 노력했지만 허탄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래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구멍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기에 실패한 그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변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와 오르시면 바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인생에 홀로 되어 마지막 희망인 외아들이 죽은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버려버린 도저히 나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해, 탄식이 변하여 환호를 주시기 위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을 주시기 위해,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한 몸을 주시기 위해,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하고 낙심한 우리를, 절망하는 우리들을,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운동선수, 성공한 기업, 성공한 정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실패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을 펴시고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부에 회복의 손길을 가지고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심령의 위로의 말씀을 들고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모시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처절하게 무너진 기업일지라도, 아무리 비참해진 가정일지라도,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번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냥 스쳐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역사적인 인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자신의 배를 내어 주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밤의 실패로 짜증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간밤의 실패로 더 이상 헛하려 절망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후 간밤에 한마디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을 새워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고기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 한마디도 잡지 못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짓이라는 것도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이미 그물을 씻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그물을 내리자고 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실도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입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가당찮은 명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어떻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5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체험은 질병에 걸려 기도하다 보니 질병에서 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하다 보니 정말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다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대성공입니다. 화로의 순간입니다. 빈 배는 고기로 한참 배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부터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은 밤새워 고기 잡고 아침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한 가운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하여 허탈한 아침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버려 주신 기적을 보고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실패한 날 아침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젊음에 떨어진 날, 질병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날,
가족의 고난이 찾아온 날, 바로 그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고개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대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날 아침이 세상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이 내 나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가정이 어려움에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아름다운 회개가 있게 되고 고기자 베베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간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처음 모습으로 나의 무능력으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병들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약의 짐, 증오의 짐, 질투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저주의 짐, 미움의 짐, 죽음의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실패했을 때 영혼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사정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과 이런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를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뿐 아니라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청하여 물리를 걷다가 믿음이 부족하여 실족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과 자지 다툼도 하였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말고의 길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다 부인을 한다 해도 자신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다시 디베다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친구가 이렇게 배신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복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만난 베드로의 생애 두 번째 전환점을 가져온 만남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날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배신했을지라도 도망갔을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포기했을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배고프고 피의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조간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베드로에게 진정 나를 사랑하는
진정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기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경험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닥친 위기는 실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식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기대하는 것,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 사랑의 동기를 회복하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한 후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실패하고 결정과 약점 많은 베드로이지만 다시 살아남는 법으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배신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사명을 붙들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중뱅이가 일어났습니다. 3번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기적적으로 노인받게 되었습니다. 사례들인 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 주었습니다.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걸음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짐, 중후의 짐, 질투의 짐, 질병의 짐, 사업 실패의 짐, 가난의 짐, 저주의 짐, 미움의 짐, 죽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내어놓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그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혹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배신했을지라도 도망갔을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포기했을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공감하며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제약의 짐, 중후의 짐, 질투의 짐, 질병의 짐, 사업 실패의 짐, 가난의 짐, 저주의 짐, 마음의 짐, 죽음의 짐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삶이 변화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쳤던 자가 풀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니 물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더욱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강화되면서 일상의 패턴에 많은 규제를 인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막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과 성미를 바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성미를 받아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베드로처럼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시니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